전 읽으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성도의 태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후 30년부터 64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주 30년 때부터 64년 한 30년 넘도록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도 순교를 하게 되고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감옥에 투옥이 되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도 요한만 처형당하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쑥대밭이 된 거죠. 교회가 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처형당하고 감옥 가고 뭐 유배지로 끌려가고, 근데 그 틈을 타서 무서운 이단들이 교회를 또 탁 침투해서 영지주의라고 영만 거룩하지 육은 타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은 그냥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 이와 같은 이단 교리를 교회에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살아있는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데 그때 기록된 편지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와 같은 책들입니다.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돌려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힘을 내도록. 감사한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 기록된 편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고난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 마지막 성령 대망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해를 딱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이 저녁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는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읽어도 잘 이해가 못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주여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종말의 시간,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정확한 그 날 그 시를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이단과 같이 몇 날 몇 시 어느 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일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깨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아니 목사님,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 않습니까? 주 60년경이니까 뭐 2000년, 거의 2000년 됐어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틀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근데 베드로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말씀만 들으면 곧 오실 것 같아요. 이게 200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의 강림의 날이 가까웠다 언젠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면서 때가 가까웠다는 것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가?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러니까 신랑 맞을 준비 잘하는 신부는 계속 신랑이 언제 오나 신랑 생각하면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종말의 때가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22년 마지막 성령 대망회인데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인데 또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금년이 바뀌고 내년 1월 1일에 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마지막 날 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보초를 쓰는 사람이 졸 수 없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술에서 깨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술 취한 사람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 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행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특권이고요,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우리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정말 복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잘 준비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사랑하라 말씀을 하셔요.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면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종말의 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뜻은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특히 요즘에는 손해보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뜨겁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원망할 것도 없고요,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족한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상대방의 허물이 가리워질 것이고 또 나의 허물도 가리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우리 부족한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예를 우리에게 실전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그 당시 서로 대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방 하나에 여러 명에서 지나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머물도록 한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렇다고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서로가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바꿔서 얘기하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근데 이렇게 함으로 내가 무슨 이득을 얻고 유익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손님 대접하듯이, 억지로가 아니라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사랑해 주겠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주여 나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싫은 사랑까지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져 할지라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실족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손님 대접하듯이 원망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은사도 한 가지 이상씩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살펴봐도 은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아니 집사님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비판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비판.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비판 하나만은 잘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것도 은사인가? 근데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갔다가 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요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집사님, 그런 달란트는요 당장 가서 땅속에 묻어버리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쁜 은사는 갖다 묻어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그러니까 나는 감춰지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그냥 드러나고, 남이 모르는 건 내가 알고, 실제로 하지도 못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분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똑같은 거 보고서 원망 불평한 10명, 그래? 죽겠다고? 내 기회 들는데 너도 그냥 죽어버려라. 회돌이 인생 40년 동안 그 후손까지도 다 광야에서 살다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보고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서 싸우자.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과 꿀 이르는 땅을 딱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람이 지금 긍정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더 나은 미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단 원수마귀는 자꾸 분리시켜요. 원망 불평하게, 쑥덕쑥덕거리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늘 긍정을 생각하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아들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땅에서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엎어져도 여러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금반지를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일만 있게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배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말하고 긍정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것, 안 되는 거 왜 그래? 다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꼭 안 되는데 들어가면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 종말의 때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막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라. 한 여자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봉사하라.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하시고 설교 이렇게 해주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좀 보낼까?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시는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낼까? 그러다가 찬양대에서 수고하시는 찬양대원들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같은 구역 식구 중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참 잘해준 집사님이 생각이 나갖고 그 집사님한테 오늘 너무너무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찬양대원 집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그날 또 지휘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반주자 분들에게도 매주 이 반주로 참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 용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수고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또 요즘엔 얼마나 춥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도 못 가고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 위해서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자비 들여갖고 막 백방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그 자기 자녀들 신앙으로 돌봐주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워갖고 선생님들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그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야, 나에게 격려의 은사가 있구나, 위로의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격려와 위로의 일을 이 집사님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로와 축복의 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할렐루야. 결국에 남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위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베풀고 나누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막 동원해서 한 그 모든 것만 남는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주든지 나의 때에 열매를 보게 하시든지. 오늘도 우리 장로님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자녀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자녀 아니면 자녀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 왜 봉사회를 기쁨으로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지요? 영혼 살리는 거죠.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일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날까? 예수님께로 나올까? 선교일이 이루어질까? 전혀 선교, 전도에 도움 안 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울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일 때문에 전도가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가겠다 그러고, 믿음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면 막 기쁨으로 하셔야죠. 사도 바울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 예수님께서 그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는 곳마다 율법을 그냥 율법 강조하면서 지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박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기를 원한다. 전도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안 돼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하고 소통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지금 변해가는 세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예결산 모임을 하고 왔는데 지금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대도 바뀌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는 과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역도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잘했던 선교사님들 보면 그걸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안 되는데 선교를 잘하는 분들은 이름부터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부터. 한국 이름으로, 자기 영어 이름하고 비슷한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여자 선교사님인데 신발을 다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여자 고무신은 발이 커갖고 검은 남자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냄새나는 한국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말하는 것이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주의 일, 봉사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본질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변화된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국도 미시오 데이 이제 찾아가면서 막 전도하는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들이 팔 걷어붙이고 지금 선교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구 안에 지역 식구들 못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세상에 12교구 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분이 10가 정도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1월이면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는데 뭐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10여 명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핍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봉사일을 하면서 사명 잘 감당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러한 이 신앙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